성도 여러분, 교회마다 부흥하는 계기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한국교회는 1907년 대부흥운동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유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1907년의 대부흥운동입니다. 100년이 훨씬 더 지났는데도 그때 그 부흥의 물결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유지해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1907년의 부흥운동과 같은 그 부흥의 물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민족의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라고 하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은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이제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살펴보면 또 여러 차례 이 교회가 부흥되는 그런 계기들이 있었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3장이 그와 같은 계기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으신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옛날 성경 번역에는 어떻게 돼 있었죠? 앉은뱅이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말을 안 쓰나 봐요. 그게 좋은 말이 아닌가 봐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고 구걸하면서 살아가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고침을 받은 것입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한 번 더 크게 부흥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전했는데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먼저 오순절 날에는 몇 명이 믿었죠? 그때는 3천 명. 이번에는 5천 명. 그렇게만 합해도 벌써 남자의 수만 8천 명. 야, 이거 정말 부흥이 엄청나게 그렇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 부흥의 원리를 다시 한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원리가 여기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제자들이 기도의 습관을 따라 기도에 힘쓸 때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습관을 따라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죠. 지난주에는 이 오순절에 제3시 기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3시면 3 더하기 몇이죠? 6이죠? 3 더하기 6 하면 오늘날 시간이라고 말씀드렸죠. 아침 9시에 그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부흥이 일어났고 오늘 이제 1절 말씀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번에는 제9시, 9시면은 몇입니까? 9 더하기 6은 15, 15시, 3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이 유대인의 전통적인 관습이었던 이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이렇게 기도의 습관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자 이게 아니고 시간을 이렇게 딱 정해가지고 거기에 묶여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항상 기도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항상 기도하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하시죠? 항상 기도한다고 뭐 나름 했는데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하고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어떤 습관을 가지고 뭐 꼭 이렇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지만 예를 들면 아침에 난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한다. 또 점심밥 먹고 한 번 더 기도한다.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도의 습관을 어느 정도는 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기도의 습관을 갖고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새벽 아직 해가 밝기 전에 어두울 때죠.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은 그 시간 그걸 예수님이 띄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다음에는 이제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제자들하고 있으면 사람들하고 있으면 아무래도 기도가 방해가 되니까 이제 한적한 장소에 따로 가셔서 기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인 거예요. 또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1절까지 이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기간은 어느 때냐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얼마 남지 않은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런 시간인데 그때도 예수님은 거기서 그 시간 안에서도 습관을 만드신 거예요. 어느 장소에 어느 때에 가서 기도하신다. 불과 며칠 있는데도 습관을 만들어서 기도하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이야말로 아무 때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막 기도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예수님도요 육신을 갖고 계시는 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어떤 습관을 형성해 놓지 않으면 기도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외국어 공부한다고 혼자 집에서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잘 되죠?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굳이 돈 들여서 학원 가는 거죠. 어디 묶여야만 공부가 되지. 강제성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공부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생활도 어느 정도 뭐 내 스스로 만든 것일지라도 강제성이 있어야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의 습관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기도에 실패하면 사실은 모든 것에 실패한다고 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님과 또 제자 3인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은 이 산 밑에 있었는데 어떤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어요.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쫓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귀신을 쫓아내려고 합니다. 나가! 나가! 귀신이 안 나가! 예, 안 나가 그런 말은 없지만 안 나가는 거예요. 귀신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나가 그러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됐는데 아무리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참 곤란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한 답변을 해주십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입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악한 귀신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기도 외에는 이 어두운 세상을 이겨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머리가 좋다고 우리가 뭐
지식이 있다고 가진 게 있다고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할 때에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기도하는 습관을 여러분 나름대로, 사실 제일 좋은 것은 아침에 이렇게 모여서 매일 기도하고 또 금요일 저녁에 기도하고 하면 좋은데, 앞으로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선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각자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습관을 형성하고 거기에 여러분을 자꾸 묶어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 구시 기도 시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막힌 문들이 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재발견할 때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의 재발견. 뭐 이런 말이 있던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일반적인 예가 잘 안 떠오더라고요. 비엔나의 재발견 뭐 이런 건 없죠. 뭐가 있네. 인생의 재발견. 하여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재발견한 거예요. 우선 2절부터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 하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메고 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을 성전 문에, 여기 보면 미문 그랬어요. 미문. 도문, 레문, 미문이 아닙니다. 그냥 아름다운 문. 아까 우리 영어 성경에 나왔죠. beautiful 이렇게 크나 여기 지금 그렇죠? 여기는 없네. 아 있네. called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운 문. 제일 아름다워가지고 사람들이 글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성전에 들어갈 때 처음에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들어갈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성전으로 들어갈, 이제 유대인의 뜰로 들어가려면 거기 문들이 이렇게 쫙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문이 이 미문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니까 장사로 말하면 뭐가 좋은데요? 몫이 좋은데 금방 아시네요, 여러분. 몫이, 그러니까 구걸하는 사람도 몫이 좋아야 돼요. 뭐 저 산꼭대기 올라가서 있어봐요. 아무도 안 도와줘. 몰라, 등산하는 날 좀 올래나. 그래서 이 사람이 거기에 앉아서 한 푼 주세요. 구걸하는 거예요. 그럴 때 마침 베드로 요한이 거기를 성전으로 이제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 구걸하는 사람을 주목하면서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우리를 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보라. 좀 믿음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보라 이렇게 처음에 말해야 될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을 보라, 우리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그들을 뭐 자랑하려고 했을까요?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렇게 말한 것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 안에 이제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예수가 그들 안에 충만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를 보라는 뜻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전도를 하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납니다. 교회 다니다가 사람에게 상처받아서 나는 교회를 안 다닙니다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말하죠?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다니세요. 맞는 말이면서도 틀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처음 다니는 사람이나 믿음이 아직 잘하지 않은, 깊지 않은 분들은요, 사람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사람을 보고 믿는 거예요, 사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까
참 친절하고 사랑이 많다더라. 예? 그래서 이제 교회를 나갔는데 점점 예수님을 본인이 직접 알게 되는 그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까지는요, 우리를 보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겁나죠? 우리를 보라, 이것이 바로 그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이 닮았을 때에 무슨 빵이라 그러죠? 어떻게 아세요? 여기 이렇게 오래 사시는데도 붕어빵 같다. 예. 정말 저는 붕어빵을 봤는데요, 잘츠부르크 교회에 남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이 이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오셨는데 깜짝 놀랐어요. 야, 정말 똑같아요. 근데 얼굴만 똑같은 게 아니라 키도 비슷하고 목소리까지 똑같고 모든 표정, 정말 웃음이 절로 막 학생들이 다 웃었어요. 예, 정말 그렇게 닮을 수가. 근데 이제 그 아빠가 이제 한국을 들어가셨는데 이 학생을 보면요, 그 아빠까지 그냥 저절로 떠올라요. 그렇게 닮았더라고요.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예수님이 떠올라야 되는 거죠. 예수님하고 붕어빵이에요. 예? 참 이런 말하면 저부터 식은땀이 줄줄 흐르는데 우리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 우리를 보세요. 우리 비엔나 장로교를 한번 보시고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보세요라고 할 수 있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회개하고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부터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서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소리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소리가 크게 나와서 다행입니다. 예. 이제 5절을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이번에 도와주시는 분들은 좀 새롭네. 예? 그냥 줬는데 우리를 보라, 이렇게 특별한 이번에는 아주 대박이 터질라나 보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바라보았는데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말씀을 남기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정말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베드로는 은과 금은 없다고 했어요. 예? 부자가 아니에요. 가진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정말 특별하고 귀한 것이 있었는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 자신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분명하게 고백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예수님은 인간이다, 이런 뜻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나신 예수. 그 당시에 예수란 이름이 정말 많았어요. 예수님만이 예수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어디 예수냐면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은 그 동네에서 나신 예수, 나사렛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곧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그리스도로 고백한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루는 제자들을 데리고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가십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우상의 신전들이 가득하고요, 특별히 아우구스투스라는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신전까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여기에 있는 어떤 세상의 신들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황제 숭배가 있는 곳에서 황제가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멋진 고백을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만 이 고백을 잃고 말았어요.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사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어요. 놀라운 경험이죠. 부활하신 분이 승천하시는 경험을 했고, 그리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이 모든 체험을 한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재발견한 거예요. 전에도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지만 이제는 정말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재발견. 여러분, 우리들도 믿음 생활하면서 날마다 예수님을 재발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 믿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그저 그냥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 내 병을 고쳐주시는 분, 또 부자 되게 해주시는 분, 뭐가 있을까요? 다 맞는 거예요. 주님 안에는 그런 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 신앙의 깊이가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은,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할 때는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직분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신 분이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가 경배할 수 있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왕이십니다. 이 만 우주의 왕이십니다. 또 예수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구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여러분들 고백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이와 같은 고백이 확실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요,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확실치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이 확실해짐으로 이 세상에서 모든 역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고백에서 우리가 하나 또 주목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준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가 영어 성경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게 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냥 머리로만 예수는 그리스도라 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이 자기들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만져보세요. 예수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 안에 아주 충만히 임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멀리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자기들의 영혼 속에 깊이 함께 하시는 그런 분으로 체험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분의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세요. 또 떠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잘못해서 주님을 좀 떠나는 경우는 있지만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얼마나 은혜가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은
많이 떠나셨죠. 한 주간. 저도 주님하고 많이 멀어졌었어요. 예. 오늘 이 말씀 전하다가 예, 다시 가까워진 것 같아요. 예. 얼마나 이게 은혜가 돼요. 우리가 좀 부족해서 떠나도 이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 결코 여러분 안 버리세요. 예. 사람들이 여러분 혹시 버리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부흥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고백이 확실치 않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너무나 강하게 나타나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또 텐트를 기부면서 생활한 사람이니까 거기에 이제 그 앞치마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탁 던지면요, 병든 사람이 벌떡 일어나요. 귀신 들린 사람에게 손수건 갖다 딱 던지면은요, 귀신이 그냥 나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났어요. 놀랍죠. 얼마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한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지. 그런데 이런 광경을 본 한 제사장의 7 아들들이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나갔을까요?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9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악귀 귀신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게 무슨 망신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그냥 막 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귀신이 난 예수도 알고 귀신이니까 귀신같이 알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야? 이러면서 귀신이 힘이 세요. 우리보다 지혜도 있고. 그 사람들에게 막 탁 뛰어 올라가지고 막 하니까 그냥 전부 막 다치고 그냥 옷 다 벗겨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진실치 않으면 힘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도 어렵고 세상을 이기기도 어렵고 환난도 견뎌낼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재발견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의 실력이 늘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감격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어떻게 됐나요? 일어나지 않으면 참 망신스럽겠죠. 정말 감사하게도 일어났습니다.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런 어린이 복음 선거가 있어요. 여러분도 좀 아실 것 같아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그냥 찬양을 하면서 이 거린이 일어나서 성전을 향해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이름을 딱 붙들 때에 발과 발목이 힘이 생긴 것이에요. 여러분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할 때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이름을 의지해서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모든 우울함을 떨쳐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질병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기서, 이 사람의 나이가 나중에 이제 보면 40세쯤 되었는데 30년을 지냈을지 이 성전의 문에 앉아 있으면서 얼마나 성전을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다 들어가는데 자기는 들어가서 한번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기도하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서 이제 자신도 그 성전을 향해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전에 오게 된 게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켜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험 많죠. 오늘따라 성전 가려는, 교회를 가려는데 왜 이렇게 뭐가 뒤에서 잡아 끄는지. 그냥 하나님이 이게 은혜를 주셔서 오는 거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찬송을 했을 때 이 찬송이 얼마나 힘이 있고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요? 그래서 본문 9절과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모든 백성이, 그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이 사건을 아는 거예요. 이 성전을 늘 이 사람들이 다니니까 거기에 거린이 있다는 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다는 거 잘 알잖아요. 그 사람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전부 놀랬고 이 일로 인해서 5천 명이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가 일어난 데는 바로 이 고침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만약 이 사람이 그냥 신났다 그리고 딱 집으로 갔으면 이런 기적은 안 일어났죠. 이런 역사는 안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의 감격적인 찬송과 감격적인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와 같은 구원의 감격,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예배가 진정 감격적인 그런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사람처럼 극적인 경험을 하지는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도 못지않은 감격이 있죠. 어떤 것입니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옥의 형벌을 면치 못할 죄인이 천국의 기업을 얻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마땅히 이 사람 못지않은 감격과 찬송과 예배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과 예배가 살아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또 예수님처럼 기도의 좋은 습관을 형성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더욱더 확실해져서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분명하게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오늘 이 거린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을 향해 갔던 것처럼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이 회복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